히브리서 6장에서는 안식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구약의 여러 율법들과 사람들, 특히 천사, 모세, 대제사장 이런 유대 성도들이 가치 있게 중시했던 것들에 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더 우월하시고 탁월하신가, 그 구약의 여러 제도들 사람들에 비해서 비할 바 없이 영광스럽고 탁월하시다. 이 예수를 굳게 붙잡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은 고난 가운데에 있는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세상 속으로 휩쓸려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먼저 1절로 8절에서는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의 초보적인 가르침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그 기독교의 초보적 지식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 이런 것들은 우리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가르침들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 구원의 기초에 관한 지식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원의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건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야 합니다. 높으시고 많은 부분이 신비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한번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점점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배우기에 힘씁시다. 도의 초보적인 지식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과 신비를 배워갑시다. 믿음에서 계속 자라갑시다. 이를 통해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고 오히려 미혹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복음을 깨닫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이후에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대로
나아가고 교회의 적대자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단 사상에 빠진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믿음을 잃고 변절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교회를 적대하면서 살아가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 4절, 5절, 6절을 보면 이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치 한 번 구원을 얻었다가 그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구원 얻었던 사람이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변절하게 됐다. 이단에 빠지게 됐다. 이런 해석은 성경 전체 가르침에 비추어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굳게 견디고 인내하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견고하게 인내하며 확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은 결코 끊어질 수 없다고 아주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4절로 6절 말씀은 그만큼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엄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중한 복음과 믿음을 어찌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냐. 멸망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굳게 지켜라. 혹시 이렇게 교회에서 이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처음부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목상 신자처럼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온전한 그 구원과 거듭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읍시다. 계속해서 우리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성장하고 믿음에서 계속해서 자라갑시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9절로 12절에서는 다시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조금 흔들리기는 하지만 사실 그 삶 가운데에 은혜의 증거가 넘칩니다. 여기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 합니다. 저자는 이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끝까지 머무르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경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잘하라는 것이고 실제로는 잘할 것입니다. 여기 11절, 12절에서는 이 성도들에게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왜 믿음에서 자라기 위해서 계속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힘써야 합니까?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믿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경은 우리가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믿음에서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배우고 또 열심히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공적인 모임들 또 성도 간의 교제 이런 것들에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은혜의 방편들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부지런히 이 믿음에서 자라가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20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소망이 아주 확실한 것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18절에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우리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확신시켜주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그 한 가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 주겠다. 영원한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굳은 언약을 맺어서 이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맹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가 있기에, 이 언약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의 안식은 확실합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은 그 성품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참이 됩니다. 원래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인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분인데, 이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중으로, 두 배로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닷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정착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이 구원의 소망의 확실성을 보증해주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20절 가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발대가 되어서 미리 그 안식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안식의 나라로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가집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7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이 7장에 대한 예고로 예수님께서 먼저 안식에 들어가셨다, 이 사실이 6장 마지막 절에 짧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기뻐합시다. 오늘 하루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 영원한 안식의 소망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 소망 붙잡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의 초보적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숙하고 믿음에서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모임과 기도회에 참여하는 이런 일에 부지런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저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또 저희를 분주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안식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먼저 이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낙오하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이 고난의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현실적인 고난과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것들을 다 치워주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풍요를 안정을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가운데 큰 갈등이 있는 성도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고난과 장애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장애물을 다 치워주시고 영원한 반석이요 피난처요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의 분쟁 지역들 가운데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와 안정이 전 세계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분쟁 지역 가운데 신자들이 있사오니 그 주님의 신자들과 교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